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타이타닉호에서 그 온몸이 그 차가운 얼어붙은 대서양의 겨울바다에 잠겨가면서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사력을 다하여 부른 겁니다. 그들은 분명 죽어갔지만 그 영혼들은 그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의 입으로 증언되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7월 무더운, 아직 초복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운 것 기상이변의 결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질 것인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디아스포라 신문을 발행하고 또 배송하는 이 부분에 참여하면서 그 7월호에 카피라이트가 뭐였습니까? 한 해를 반환하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반환점이 되는 거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또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반환되어진다라는 이 부분이 광고, 아니요, 그 겉표지의 카피였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더워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속절없이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모르는 채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 더더욱 그리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난 새해에 주셨던 우리 각자의 가정에 주신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그래서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벌써 예배를 포기하고 눈을 감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야 있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맙시다. 좌우에 계시면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자기 신분을 가짜로 만들고 또 수표를 위조해서 나중에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서류를 위조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FBI에서의 형사 역할까지 했다라는 실제적 인물을 약간 픽션화해서 나온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장면은 그 아버지가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충고를 하나 합니다. 정말 중요한 충고가 뭐였느냐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사기치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실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개구리 2마리가 깊은 그 그릇에 빠졌는데 그 속에 우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포기한 개구리와는 달리 한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우유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고체인 버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개구리는 마침내,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그 버터가 된 고체의 우유 덩어리를 지렛대 삼아서
그 입구가 좁은 그릇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아버지 사기꾼이 그 아들에게 너도 사기를 칠 때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이 많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기를 잘 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습게 여겨졌던 이 이야기를 어느 날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우유를 휘저으면 버터가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사기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면서도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분은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이 씨름이라는 게 레슬링이라고 표현한 영어 성경에 그만큼 몸을 부딪히고 뒹구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한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동이 터오니까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그 넓적다리에 환도뼈를 쳐서 그의 뼈가 환골이 되게 하는, 그러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을 얻고자 매달리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그 이름을 뭐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하다못해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민족.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이긴 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매달림, 끝까지 매달리는 이런 부분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역 외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포기하고 해보려다 안 되겠네.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면허증을 따고 장롱면허가 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운전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랬을까? 왜 포기를 쉽게 했을까? 혹여라도 완벽하게 하려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좀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지속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벽을 어떻게 이룹니까? 혹이라 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되 실수가 생기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가 몇 번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다고 완전히 걷는 걸 포기하고 평생 기어다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자꾸 걷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완벽을 추구한 것이 나의 포기를 부채질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는 너무나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려는 조급성은 없었을까? 해보면 꾸준히 하는 거죠. 첫 술에 배불러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한 걸음에 단번에 천리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빨리빨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포기를 부채질한 것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새해니까, 네. 그리고 뭐 어떤 동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사라지는 거죠. 새해 첫 시간이 흐르면서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5월을 거쳐 7월이 되어지니 동기가 좀 더 희석화되어지고 불투명해져 가면서 동기가 상실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예. 여러분, 이 동기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어떠한 동기가 나에게 힘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동기로 인하면 얼마든지 옅어지고 또는 가벼워지고 이렇게 아침 안개가 사라져버리듯 얼마든지 동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동기도 없으니 더 이상은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 동기에만 의존하는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습관을 좀 과감하게 제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리학자에 따르면 습관은 3주면은 새로운 습관이 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을 3주만 신경 써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습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한번 구두끈을 오른쪽에서 묶던 거를 왼쪽으로부터 묶기 시작하기를 20하루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구두끈을 왼쪽부터 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회사에 가고 학교를 가는 것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자고요. 3주 동안. 그러면 그것이 습관으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절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의 시작을 엉뚱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꿈은 좋고 계획은 그럴싸한데 쉽게 포기했던 것이 아마 이런 이유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반대여야 되겠죠. 자꾸 꿈을 꿔보는 겁니다. 예. 자꾸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경영식으로 보면 저도 배운 거지만 스워트 분석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백캐스팅 분석은 저에게도 생소했어요. 이 백캐스팅 분석이 뭐냐?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목표를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을 목표에 대하여서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이 이미지업을 시켜가는 겁니다. 이미지업을. 내가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이게 목표라면 그 배우자를 찾아 나서야지.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만 집에 터박혀 있는데 배우자가 샥하고 집에 오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에 도달하는 목표치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치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석으로 나오고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마다 결국은 그 마지막 종착지처럼 여겨지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이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함께 모여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 찬양하는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어 놓으신 그 목표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현실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주민 선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른 이주민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이거 하자. 이게 바로 백캐스팅 분석으로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바뀌지 아니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세운 목표를 자꾸 이미지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꾸 도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분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하면은 결론이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성공이라는, 성취라는, 또는 삶의 질의 상승이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있게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명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했던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좋은 거. 이거 명분을 찾아봤는데 명분이 시들시들해졌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도 가치가 없게 되어지고 세운 계획도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그 근육이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 소위 힘이 생기고 근육의 부피가, 근력이 늘어나면서 커지게 되어지고, 그게 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일이 쉬워지고 그 일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벌써 기도에 반복했던 분들은, 우리 대부분은 여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지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 4시 반쯤에 도착들을 하세요.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5시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자면 금세 기도에 불이 붙어요. 해봤으니까.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땅구멍이 열려서 땀이 비 오듯 하는 이유가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니까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어쩌다 운동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 운동하면 땀은 고사하고 힘들어 죽을 뻔하잖아요. 어색하니까 힘들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미지업하고 명분을 확실하게 쌓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나온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대회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중에 주일날 꼿꼿하게 예배에 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 봉사와 의무를 다니는 사람들이 80억 인구 중에 딱 9억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16억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예배도 잘 빠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악다구니처럼 누구와 싸워서 경쟁을 해서 이기려만 들고, 그런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쨌든 나만 편하면 좋은 양 싶어 그냥 전철에 빈자리만 되면 그냥 달려가 내 몸을 던져 그 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화기 들고 뭐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저 이장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6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20억 명이나 되고, 나머지 숫자 또 다른 25억 명의 사람들은 아예 예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80억 인구 중에 어떻게 9억 2천만 명만 제대로 된 신앙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짜배기들이고 아예 복음을 들어서도 믿지 않으려 들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만 이야기인가?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표해줬던 그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똑같았어요. 비율만 다를 뿐이지, 숫자만 다를 뿐이지 비율적으로 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다가 시들시들해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배교를 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를 저버리고 엉뚱한 종교에 심취해 가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배교한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주를 따르기로 했던 신앙의 포기를 쉽게 행하지 마라.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기독인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배교자로서 소위 기독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책임의 결과물 속에 너희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이 오늘 본문의 책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신앙의 포기를 하지 마라.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를 따름으로 주어지는 은총과 강복을 이미지업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그것이 왜 삶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명분을 구별하고 그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왕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선지자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사장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신분을 다 갖추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쉽게 포기가 소위 완벽을 추구하나 그러지 못함에서 오는,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박에 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받는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시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앞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포기하지 않아야 될 신앙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참아라. 참아라. 한자로 말하면 인내해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라. 조급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단박에 쇼부를 보려는 것도 절대 되어지지 않고, 목표가 정해진 천국에서의 영생복락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열매를 보장받기까지 이 어려운 시련의 상황을 참아내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잘 참았는지 모르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신격화할 만큼 순종하는 모세도 얼마나 제대로 참은 사람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이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참아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참는 자의 표본이 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참아내사,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완전한 모습과 중간중간 포기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십자가에서의 끝까지 참아내시듯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하나 내가 너희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게 다 주님의 편에서 보면 perseverance,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 주님이 참으셨으니 우리도 참는 거야 당연하지.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예수 믿는 걸. 무엇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참았다 칩시다.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아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더 좋은 따라해 보실까요? 더 좋은 삶. 네, 마치 그런 것처럼 항상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삶, 더 좋은 신분, better,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세에서도 유익하지만 금생에서도 자랑이 되고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쯤을 우리가 참아내듯 인내하면 첫째,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내세에서 삶이 영생이 보장되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는 죽어라고 직실하게 고생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도 유익이 주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더 좋은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의 포기 그리고 배교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구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기꾼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판에 영생복락을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황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포기하지 말아야죠. Never give up. 당연히 포기하지 말아야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포기란 무엇이냐, 그렇죠? 반면에 구원이란 무엇이냐도 배웠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why we never give up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럼 how to never give up. 그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그 결단 자체가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쯤은 알겠는데 어느 순간에 포기가 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how to, 어떻게 해야 포기가 안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 이 22절인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Near to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갈 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첫째로는 여기 어린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죄책감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마음 내면에 더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적인 때 묻은 먼지가 묻은 더러워진 몸을 씻듯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씻어 나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청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부분,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저 높은 이상적인 저 구름 위를 걷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이리 다 이루셨으니 너희들은 가장 하기 쉬운 일, 마음부터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보배로운 산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